지난번 시간에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손을 올릴 수 있는 것도, 내릴 수 있는 것도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참 나은데 그 마음은 멀리 해두고 우리 육신의 노예 노릇, 육신의 심부름을 하느라고 평생 보내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찾기 위해서는 화두를 해야 된다. 화두를 해나가는 과정과 설봉 스님을 연계시켜서 1시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 뒤에 계신 스님들이 앞으로 와버리면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좀 덜어는 앉을 텐데. 그러면 오늘은 참선을 하다가 지난번 시간에 약속을 하기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참선을 10년, 20년 하는 사람도 있고 일평생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선을 해도 잘 안 된다. 안 되는 이유와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신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까도 이 자리에 잠깐 오기 전에 수선의 선방에 좀 들렸더니 거기 계시는 처사님 묻는 말씀이 참선을 하다 보면은 또는 108참회를 하다 보면 뭔가 보이는 게 있다. 오늘 그분은 머리에 뭘 뒤집어 씌웠다 그러는데 뒤집어 씌우는 걸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눈에 뭘 보이는 걸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이 보이는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것도 곁들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수선의 회원들이라면은 화두라는 걸 환히 다 아는데 수선의 회원 아닌 사람들이 해국스님 온다 하니까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화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말을 해주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답니다. 화두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한 말, 이렇게 알면 됩니다. 내 마음이라는 거는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화두로 표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 가가지고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으며 언제 만들었으며 이 세계는 언제 멸망할 것이며 종말은 언제 올 것이며 사람은 애당초 누가 만들었으며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한 것을 통틀어서 묻는 방법을 불교 선방에서는 참선문 중에서는 여하시 불법 적적대인 있고 이렇게 묻든지 여하시 조사설인 있고 이렇게 묻든지 꼭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정전백수자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6글자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뜰 앞에 잣나무 이런 6글자가 아니라 쌍디근 나오기 전에 이미 대답이 나온 대답이 마음을 정나나 적수에세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 이상 표현 방법이 없을 정도로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요즘 혹자는 그 화두를 가지고 정신 통일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무슨 정신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하는데 그건 화두하고는 10만 8천리 떨어진 얘기지 화두 근처도 가지 못한 사람 말입니다. 화두란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요 마음을 그렇게 정나나하고 적수에세하게 표현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가장 잘 표현한 말입니다. 답입니다.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정전이란 그런 글자는 볼 것 없고 전혀 볼 것 없고 왜 정전백수자라 했을까 해서 왜라는 쪽으로 해서 의심을 참고를 하고 들어가야지 이미 정전백수자 뜰 앞에 무슨 잣나무 그런 걸 생각하면 이미 그는 말에 떨어진 거란 얘기. 다시 말해서 우리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건 마음이다. 그 마음을 찾으려면 화두를 해야 된다. 왜냐? 우리 머리로는 암만 따져봐야 3차원이 3개밖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차원이 없는 무차원이 세계인 우주의 진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 고로 화두에 의지해야 된다. 화두에 의지하는데 화두를 하다 보면 아까 금방 말했듯이 한참 참선을 하다 보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가지로 나타나는데 2가지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깨달은 다음 소식이라든지 깨달은 소식은 조실스님께 일임을 하고 나는 현액이니까
현역에서 가장 부딪히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 참선을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이먹고 하든지, 이먹고라는 거는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아까도 금방 어떤 처사님이 질문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이먹고 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할 줄 아는 놈이 이 먹고 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들을 줄 아는 놈이 이 먹고 하라 그런다는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하는데, 참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답답합니다. 이 말씀 잘 들어도요, 부처님 세계에서는, 진리 세계에서는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따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내 인생을 거기다 투자해서 몰록 본인이 내가 거기다 투자하는 인생을 가지고 번뇌망상이라는 세계를 부수어 나가느냐를 따질지언정, 요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이 할 줄 아는 놈이 먹고 하는 거나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뭔고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인데 그 차이를 가지고 벌써 방황한다면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두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분은 화두에 대해서 따로 한번 어느 스님을 찾아가서든지 또는 나를 통해서라도 한번 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정도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10년을 하나 20년을 하나 그냥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 하나는 벌써 시작한 지 보름도 열흘도 안 됐는데 무엇이 귀신이 보이는 사람, 무슨 조상신이 보이는 사람, 무슨 뭐 형수가 와서 어떻게 하는 사람, 별별 게 다 보이는 사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크게. 그럼 왜 나타나느냐? 왜? 자, 지금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은, 내가 저 송광사에서 외국 스님들 참선을 가르칠 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참선이 맛을 알고 싶거든 물을 떠와라. 물을 떠다 놓고는 컵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놓고는 물에다가 흙탕물을 풀어 놓고는 휘저어라. 계속 휘저어라. 휘젓도록 만들어 놓고는 그 안에서 달이 보이느냐? No, I cannot see.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보이느냐? 흙탕물이 이렇게 휘휘졌는데 어떻게 달이 비칩니까? 우리 마음이 바로 그렇다. 흙탕물이라는 흙탕물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텔레비전 보는 흙탕물, 무슨 남하고 시비하는 흙탕물, 그냥 집안에서 가정불화라는 흙탕물이라는 흙탕물이 휘휘 젖고 있는데 어떻게 달이 비치겠느냐? 일단 스톱하라. 딱 스톱해놓고 1단계 스톱을 해서 한참 있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 안에 찌꺼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찌꺼기가. 뭐 솔잎이 떨어진 물에는 솔잎이 보이기 시작하고, 낙엽이 떨어진 물에는 낙엽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는 무슨 돌멩이가 들어간 데는 돌멩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은 일단은 본인이 그는 잘 됐다는 생각은 내지 마십시오. 왜냐? 가라앉는 것은, 이건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가라앉는 것은 자연법칙인데 그걸 자연법칙과 하나가 되는 것을 화두라 그러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놈을 보는 놈이 따로 분리되어 나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가라앉으면 가라앉는 것과 하나가 돼서 그냥 가라앉아 버렸으면 될 텐데, 그 보는 놈이 따로 하나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게 보였다 해서 일단 마음 한번 쓰면 일단 몸 안에서 한번 망상이 일어난 거예요. 망상이 한번 일어난 거라. 일어나면 일어난 만큼은 수도했던 데서 흙탕물을 약간 더 젖어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거나 말거나 보이거나 말거나 그냥 항상 보이도록 돼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신경만 쓰면, 왜 그러냐?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 선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우주 대자연이 잠깐 일찰나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저쪽에 찬 바람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 따스한 바람은 저쪽으로 나가고, 태풍이라는 게 뭡니까? 따스한 바람이 찬 대로 갑자기 움직이는 게 태풍일진데 잠깐도 움직이지 않고 바람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강조실 스님께서 말씀하기를 마치 바닷물이 일렁일렁 해가지고 바람이 있거나 없거나 바다에 가보면 일렁일렁. 우주 자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렁거리고 있습니다.
우주 자연이 일부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몸도 따신 물을 먹으면 몸이 더워지고 찬물을 먹으면 몸이 차지고 또 술을 먹으면 술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무슨 뽕인가 무슨 마약인가 히로뽕인가를 먹으면 또 그쪽의 기운에 움직이게 되고 수시각각 이 몸뚱이가 변화하고 움직이고 있는데도 참선할 때만 그런 게 보인다는 것은 평상시에 변화가 오는 그 변화는 우리가 예의주시하지 못해가지고 세상에서 너무 젖어들어 버렸고 참선할 땐 새로이 나타나서 그렇지 우리 몸뚱이는 이 컵에 물이 가라앉았다가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일어났다 뭐 텔레비전에 서울 뚝배기 해가지고 누가 무슨 울어가면 같이 울 땐 같이 우는 세포가 자라났다가 웃으면 또 웃은 세포가 우는 세포는 내려가고 웃는 세포는 일어나고 잠깐도 쉬지를 않고 있다. 이게 잠깐도. 왜 그러한 경계에는 화두로 돌려가지고 잘 살피지 않으면서 화두할 때 무슨 귀신이 보이거나 뭐 다른 거 보이는 건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이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일단 뭐가 나타났든 뭐 심리 밖에 사람이 보이든 천리 밖에 사람이 보이든 뭐 무슨 귀신이 보이든 물이 가라앉다 보니까 이 안에 내 번뇌망상 중에 일부분이 보이는 거구나 하고는 얼른 또 화두를 해야 돼요. 화두를. 그건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스님들이나 또는 이 불자들이나 또는 불참선을 하는 분들은 부처님이 일평생을 보면 거의 우리 갈 길이 나타납니다. 부처님이 6년 동안 그 고행을 한 거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멸하고 일어나고 멸하고 얼마나 심한 고행을 했습니까? 사실상 참선은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다가 보리수 나무 아래로 들어갈 때 이미 제대로 실답게 보여줬다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고행을 버려두고 중도의 방법을 택해가지고 보리수 나무 아래 갔는데 보리수 나무 아래 갔을 때는 고행의 길이나 외우고 쓰고 익히는 이런 학문의 길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을 관찰해가지고 중도의 길. 중도라는 게 뭡니까? 중도. 요즘 흔히 중도라고 하면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중간 길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이쪽 변도 버리고 저쪽 변도 부리고 완전히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중도라 그러고 부득이 그걸 표현하자면 정도, 바를 정자 정도, 바른 길. 부처님이 그 당시 갔다 이 말이에요. 갔으면은 우리 거기서 우리가 흔히 불교 경전을 보면서도 너무 부처님이라는 분을 피상적으로 아는 게 참선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할 때 별별 마장이 다 나타납니다. 별별 마장. 마녀가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하다가 미녀가 나타나서 유혹을 하다가 창칼을 든 사람이 나타나 유혹하다가 그게 전부 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싸움입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불교의 우주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하나는 부처님 세계, 하나는 지옥의 세계, 하나는 인간의 세계. 부처님 세계는 100% 광명의 세계, 흰 색깔의 세계. 지옥의 세계는 100% 검은 색깔의 세계. 인간의 세계는 50% 검은 색깔, 50% 흰 색깔. 그래서 요즘만 갑자기 왜 세상이 이렇게 살맛이 안 나고 이렇게 그냥 도대체 세상이 이 모양인가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보고 제가 늘 이런 법문을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부처님 당시에도 육군 비구가 있었고 육군 비구니가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배반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생손에다 못을 박도록 만들었었고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한 5천년 전에 그러니까 뭐 4천년 전에 비석이 발견됐는데 그 비석 내용이 글을 몰라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세계 석학이라는 석학이 다 모여가지고 글자 풀이를 해보니까 그 글자 풀이 내용이 큰일 났다. 종말이 가까웠다. 5천년 전에. 요즘 놈들은 도대체 부모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하니까 이대로 놨다간 금방 세상이 망할 거니까 뭐 하지 마라 규칙을 해가지고 비석을 세워서 젊은 놈들도 하여금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비석이 발견됐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5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부처님 같은 큰 온갖 만덕을 갖추신 어른이나 모든 그런 분 당시에도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50%는 검은 색깔이니까 50%만큼은 반드시 말썽을 피우게 되고 반드시 고생을 하게 되고 반드시 역경을 거치게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 지구상에 남아있는 나는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만년 전이나 만년 후나 그건 두고 보면 알 거예요. 왜냐? 우주 자연 법칙이 반은 밤이라 반
반은 낮이고 반은 깜깜한 밤이고 반은 환한 낮이니까 반반 섞어진 게 인간 세계이기 때문에 종말론은 영원히 안 옵니다. 영원히. 여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마음의 그림자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종말론은 영원히 안 옵니다. 왜냐? 마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림자도 영원하다는 얘기. 옛날에는 이 컵을 이쪽으로 옮기면은 컵이 움직였다 그랬어요. 컵이. 그러나 지금은 컵은 가만히 있다 그럽니다. 내 손이 움직였다 그래요. 내 손은 누가 움직였어요? 내 마음, 에너지.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임 당하는 게 물질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움직일 줄 아는 물질도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그 6년 고행 당시에 모든 게 나타났다고 하는 그 나타났다는 것은 몸 안에 흰색과 검은색, 우리 몸은 흑색 50%, 검은색 50%가 섞어져서 만들었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날 때는 입김에서 검은 색깔이 나오고 기도를 하거나 마음이 안정되고 나무를 용서할 때는 흰 색깔이 나오니까 그 흰 색깔과 검은 색깔, 다시 말해서 우리 감정과 인격의 싸움인데 참선할 때 모든 모양 나타나는 것은 감정이 나가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양이더라. 이렇게 하면 큰 허물이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선하는데 왜 잘 안 되느냐 하는 얘기와 곁들여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참선하다 보면 잘 안 되는 이유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몸 안엔 지금 무엇이 꽉 차 있습니까? 번뇌, 망상, 무슨 텔레비전 본 생각, 누구하고 싸운 생각, 누구 그리운 생각, 뭐 할 생각, 이러한 생각이 꽉 찼는데 그걸 불교 용어로 말하면 업으로 된 몸뚱어리다. 번뇌, 망상이 꽉 찼다. 그럼 번뇌, 망상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잠자는 번뇌세포, 무슨 화나는 번뇌세포, 남을 그리워하는 번뇌세포, 그런 번뇌세포들이, 번뇌라는 게 세포라는 얘기니까, 기운이라는 얘기니까. 그러한 기운들이 꽉 차가지고 우리 몸을 비껴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그 번뇌나 그러한 세포, 감정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화두기운입니다. 화두기운. 화두가 들어오면 자기는 죽어야 되니까. 번뇌 망상은 죽어나가는 걸 불교용어로 업장소멸이라 그런다. 업장소멸. 그럼 가장 업장소멸이 잘 되고 빨리 되는 걸 나는 참선이라 그래요. 물론 평생 참선을 했으니까 참선 좋다고 하는 거지 다른 것이 무슨 잘못된 방법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아는 바로는 번뇌 망상을 백지화시키는 것을 업장소멸이라 그러는데 백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참선이요. 참선 가운데서도 화두법이더라. 난 자신 있게 이 말은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을 게 아니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더 다른 얘기로 내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엔 잠이 되게 많은 사람, 지금도 한쪽에서는 좀 졸까 말까 하는 사람이 저쪽에 하나 보이는데 나는 내 법문 들으면서 조는 사람 보면 막 영만 보기가 싫어. 내 딴은 열심히 하는데 졸라 그러거든. 난 조는 사람이 있으면 꼭 깨워놓고 법문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어제 저녁 내가 고스톱을 쳤거나 화투를 쳤거나 아니면 잠자는 업이 많아가지고 시간만 나면 조는 거라. 시간만 나면. 저 사람은 내 법문 들을 때만 조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보다가도 졸 거예요. 저런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을 허물할 게 없는 게 잠자는 세포가 몸 안에 꽉 찼으면 본인이 암만 안 잘라고 아무리 안 잘라고 해도 자게 됩니다. 자게 돼. 왜냐? 몸 안에 잠자는 번뇌망상이 꽉 차니까 그놈 하자는 대로 나는 따라가니까 노예니까. 그 다음 신경질 잘 내는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 신경질을 내거든.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볼 때 안 낼 수 있는 것 같은데도 꽉 내고 보거든. 일단 그거는 몸 안에 신경질 내는 세포가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러한 세포들이 그러한 번뇌망상들이 제일 겁내는 게 참선하는 시간입니다. 참선에서 화두를 해가면은 하얀 기운이 들어가면 검은 기운은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본론을 하나 듣고 나가야 할 게, 자, 특히 우리 참선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두움이라는 죄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아르마리로 말할 사람들 많겠지만 그런 말 대쳐놓고 이 방 안에 지금 불만 꺼버리면 깜깜합니다.
깜깜한 죄덩어리, 7억 죄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죄덩어리 깜깜한 게 실질적으로 있느냐 이거죠. 절대적으로. 만일 있다면 저 불을 탁 켜니까 껌껌한 게 없어졌는데 껌껌한 게 어디로 갔습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거라면 껌껌한 그 어두움이 어디 한 구석에 있다가 또 오고 해야 할 텐데 내일 아침 대낮이 돼가지고 더 큰 전등불 비춰버리면 어두움이라는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두움이란 상대성이지 절대적으로 있다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어두움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 죄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 빛, 광명 부재의 현상을 죄라 그러고 어두움이라 그러지 본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광명이 없는 상태를 어두움이라 그런다. 다시 말해서 화두 기운, 마음이라고 하는 백색 기운이 없는 부분을 어둠이라 그런다. 즉 화내는 마음이나 썩내는 마음이나 그러한 것들이 차 있는 세계를 어둠이라 그런다. 그럼 그 어두움은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안 나갑니다.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화두 기운이 들어오면 가진 방법을 당해서 화두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이고 이거 화두해서 되겠나? 야 이거 니 100번 해봐라 화두해서 되는가? 이런 생각을 내게 만들든지 속에서 무언이 대화를 해서 꼬십니다. 우리를 화두를 못하도록. 그래도 억지로 하다 보면 그놈들이 죽어나갑니다. 화두가 20% 되면은 검은색은 80%로 줄어들고 화두가 30% 되면 검은색은 70%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물이 가라앉는 것이다. 가라앉다 보면 자기가 지나온 과거가 보이든지 자기가 생각했던 게 보이든지 보이는 것이 그래 나타나는 거니까 절대 거기에 속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래 하다 보면은 본인이 흰 색깔이 한 60%쯤 되면은 지금까지는 검은 색깔이 안경을 써서 모든 걸 검게 보다가 흰 색깔이 화두를 자꾸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다 보면은 그게 흰 색깔이 60% 되면 정말 우리가 천연 예측 못했던 게 보입니다. 뭐와 같으냐면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안 드려야 될는지 모르는데 어제 신문에 하도 그런 말이 났길래 한번 드려봅니다. 내가 인도에 가가지고 부처님 성지 순례한다고 혼자 맨발로 다니다가 하루는 지나가다 보니까 마약 그거 한 번 피우는데 얼마하고 소리 지르는 데가 있더라고. 아차 저걸 한 번 피워보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25루피를 줘가지고 한 번 피워봤습니다. 과연 왜 그랬느냐 하면은 제가 과거에 무척 방황할 때 술은 많이 먹어봤으니까 술 먹은 사람들이 이리해서 안 되기 때문에 술 먹지 말아라는 부처님 계율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걸 내대로 체험해봤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마약에 대해서는 왜 그런 생각을 냈느냐면 그전부터 마약을 먹으면 우리가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입니다. 무지개 색깔이 6가지 색깔밖에 안 보이는데 12가지 내지 13가지가 확연히 보여요. 그런가 하면 이거 오늘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 조는 사람 졸지 마라 이거. 그 사람 아까부터 내 졸라고 그러네. 마약을 딱 먹으면 말입니다. 오늘 아들, 딸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만약에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이 있걸란. 마약을 딱 먹으면 눈에 안 보이던 세계가 보이고 예를 들어서 차이코프스키 비창을 탁 틀어놓고 거기에서 피아노면 피아노,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만 가지고 지휘하라면 정확하게 띠내서 지휘할 정도로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마약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자극될 수 있는 몸 안에 세포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그릇이 있다는 얘기. 마약 기운이 들어가면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안 들리고 들리는 그런 기능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얘기. 우리 몸 안에.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그런 기능이 우리 몸 안에 있을진데는 우리 몸 안에서 우리대로 그 기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 반대로 그 약을 먹고 하면 그건 자극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만큼 세포가 그날부터 죽어가 버리는 거라. 죽어가. 한 번 딱 보는 순간 죽어버리니까 이건 페인이요. 페인. 두 번 다시 그건 먹어봐야 보이지도 않아요. 자극이 마약을 먹으면 우리 몸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건 우리 몸 안에 그런 그릇이 있다는 얘기고 그런 그릇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내부에서 그 기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 그 기능을 100% 개발한 거를 우린 도를 통했다는 겁니다. 마약을 먹어서 그걸 봤다면 보는 족족 자극을 시켜서 죽어가는 거고, 알아듣겠죠? 자신을 폐인을 만들어가지고 자극시킨 건 자극됐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정말 불교 마음법이 개발이 안 되는 이상은 자극들 되게 좋아하는데, 앞으로 한 3000볼트 정도에서 탁 자극받으면서 짜릿해서 좋다 하면서 죽어가는 세상이 올 거예요, 아마. 웬 자극들을 그래 좋아하는지. 자극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인격을 죽여가는 겁니다. 죽여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선회법회만큼은, 참선법만큼은 지난번에도 일단 해보라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을 했던 것이 인생 100년이라지만 7, 80년이다. 7, 80년이라지만 잠든 날 병든 날 다 빼버리고 정말 내가 내 마음 양식을 위해서 산 시간은 1년도 못 될 것이다.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1년도 내 마음과 내 마음 양식을 위해서 못 살고 육신이 하자는 대로 그냥 간다면 그거 참 만물이 영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말을 누누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마약을 먹는 건 자극을 하는 것이고, 참선을 하는 것은 정말로 그 기능을 개발을 하는 것이다. 개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100% 흰 색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참선이라 그러고, 100% 흰 색깔이 된 세계를 도를 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선이 왜 가장 아까 저기서 49제를 지낸다든지 제를 지낸다는 게 과연 그게 어떤 겁니까 하는데, 제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의 대화법입니다. 마음의 대화. 죽어버리면 귀가 썩어서 흙이 돼버리기 때문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으로 하는 대화는 알아듣기 때문에, 제라는 것은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데, 입으로 하면서 마음으로 하는 대화라는 건 참 힘들어요. 가장 제를 잘 지내는 것은 참선다. 그래서 이뭐고 이러한 생각이 한 10분만 간다면 웬만한 귀신은 천도가 됩니다. 웬만한 귀신은 천도가 된다고요.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귀신이요, 내가 귀신이라고. 요 몸뚱이 놔두고 지금 죽거리는 놈 나가서 돌아다니면 날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그 얘기 했는가 모르지만 요즘은 마치 다행히 킬레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감광판이 부착된 카메라를 발견해가지고 사람 딱 사진 찍으면 사람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우리가 흔히 그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혼불이 있죠. 왜? 눈 요래 눌러보면 불 보이죠? 그게 눌러봐서 안 보이면 석 달 내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 혼불이 나가면, 정말에 한번 눌러봐가지고 혼불 안 보이걸란 준비하는 게 좋아요. 잘못 눌러서 준비하면 안 되고 이제 바로 눌러야 되는데, 혼불이 사진이 찍혀 나옵니다. 혼불이. 요즘은 킬레인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진이 찍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 찍으면은 이게 좀 자만인지 몰라도 이 앞에 앉아있는 좀 못된 사람보다 흰 색깔이 많이 나옵니다. 뒤에 이 기운에서. 부처님 저 뒤에 탱화해 보면은 부처님 뒤에 동그란 원이 그려져 있죠. 옛날은 스님들이 다 그랬는데, 저게 벌써 그 당시에 스님들은 그 뒤에 나오는 기운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 킬레인이라는 학자가 공동묘지에 가서 찍어보니까 빨간 불들이 산마다 있고, 어떤 산만 없고 일부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진 카메라로. 죽어가는 사람을 찍어보니까 발끝에서부터 불기운이 나와서 요 정수리로 나가는 게 사진에 다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참 이게 오늘 얼마만큼 전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 내 몸 안에서 새카만 그런 색깔이 뒤에 이제 그 불교에서는 그걸 신장이라 그러고 뒤에 배광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다가 한 생각 돌려 먹으면 그 색깔이 금방 흰 색깔로 변합니다. 집 주위에 흰 색깔이 많아가면은 안정이 되고 무슨 일이 잘 되고, 검은 색깔이 많아가면 이상하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상하게. 참선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되는 법이 없어요. 한 가지만 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넉넉하구만요. 옛날에 큰 스님이 떡하니 이런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조그만한 스님 둘이가 저 나무 아래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내 법문을 많이 들은 사람은 또 그 얘기 하려는 거구나 하겠지만은 한 번 더 들어두세요.
얘기를 하는데, 큰 스님이 떡 보니까 하늘에서, 하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답답한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하면 하늘 세계를 막연하게 추측하는 거. 나는 확실하게 알고 하는데 하늘 세계란 어떠한 세계고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에 내려온다는 걸 내 딴엔 확연히 알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막연하게 하늘 세계는 추측하는 세계겠지.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 하는 말을 믿는 마음에서 듣고 안 믿어지면 끝난 다음에 맥살을 잡고라도 따져서 알아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만 추측을 해버려. 하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천대천세계로 말씀하셨지만은, 그리고 저 태양이 지금 이제 하나밖에 없다고 안 했습니다. 부처님. 태양이 수백억 개라 그랬지. 근데 요즘 학자들은 태양이 200억 개인가 200개는 본답니다. 저 태양이 하나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일 답답한 게 늘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요게 지구라면, 요게 땅덩어리라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저 회장님이나 나나 여기 있는 신도들이 앉아 있는데 요게 태양 주위를 돈다고 거꾸로 이렇게 하면 거꾸로 매달려 있다 이 말이야. 땅덩어리에 거꾸로 매달려 정신없이 도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우주를 알 거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심지어 제자들을 앞에 놓고 저 별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저 별이 진짜 있느냐? 예, 있습니다. 아니다. 그 별이 있는 게 아니다. 빛의 속도라는 건 1초에 30만 킬로미터입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가는데 1년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 그러죠? 별이 멀리 떨어지는 건 50억 광년, 빛의 속도로 달려가지고 50억 년을 가야 될 수 있는 별이 부지기수랍니다. 그럼 50억 년 전에 인연이 다 해가지고 별이 박살이 났는데도 별빛만큼은 50억 년 동안은 우리한테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 걸로 보이는 거라, 있는 걸로. 저기서는 완전히 박살이 돼가지고 없어졌는데도 50억 년 동안은 있는 걸로 보인다. 착각하고 있다. 3000년 전에 하신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럼 상대방에서 볼 때는 우리 지구가 지금 뭐 이렇게 큰 거냐면 요만한 콩방울만한 별이거든요.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건 인간들이 너무 지나친 착각이에요. 지나친 착각이다. 하늘 세계란 있어요. 그래서 스님 둘이가 나무 아래서 덕한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라면 막연하게 부처님 모양 있는 세계 말고 에너지의 세계, 에너지의 세계. 물론 옛날 고전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어서 에너지 따르고 질량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에서 등가 원리라는 법칙에서 보면 에너지 이코로 질량, 질량 이코로 에너지. 그는 우리보다 이 앞에 있는 처사님들이 더 잘 알아요. 이 앞에 있는 젊은 학자들이 더 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에너지 따로 말하고 질량 따로 말하고, 다시 말해서 이 모양 있는 거 따로 말하고 모양 없는 거 따로 말했는데, 지금은 모양 있는 게 모양 없는 거고 모양 없는 게 모양 있는 거다.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가지고 태양 빛이, 저는 비디오 비치는 빛 때문에 저 눈이 부셔가지고 법문을 시원찮게 되더라 저거 항상. 저 빛이 말이에요. 저 빛이, 태양 빛이 옛날엔 파장이라고 했어요. 파장. 모양이 없는 거였다.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입자라 그러거든. 모양이 있는 거라 그러거든. 그런데 한쪽에서 관찰해보니 입자고, 또 이쪽에서 금방 관찰해 파장이고, 이건 금방 공이었다가 금방 색이었다가 금방 색이었다가 금방 공이었다가 소립자에선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금방 아까 스님 둘이가 나무 아래서 얘기를 할 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에너지가 질량화되고 색이 되고 색이 질량화되는, 에너지화되는 이 마음 법칙을 알아야 이게 믿음이 가지. 그전에는 일단 말하는 사람 말을 믿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아는 사람 말을. 그래 내려왔어요. 부처님 세계입니다.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님은 바로 백색 에너지가 내려온 겁니다. 그건 왜냐?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스님 둘이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치장보살 부처님이 탁 내려와가지고 선제라 착하고 착하도다. 참 대단하다. 부디 선제라 하면서 이마에다 손을 댄다 이 말이에요. 큰 스님이 보니 하도 좋아가지고, 이건 에너지 세계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너무 좋아서 이리 쳐다보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불보살님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타일르는데도 끝내 말을 안 듣는 거라. 끝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고 하루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불보사님들은 다 떠나가고, 그 마구니들이 시커멓게 생긴 놈들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막 저쪽으로 유혹을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큰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희 놈들 이리 와봐라 해서 불렀습니다.
큰 스님 부르니까 앞에 와 앉으니까 아까 너희들 무슨 얘기 했느냐. 그래 뭐 멀쩡하게 있으니까 사실대로 말을 해봐라. 내가 지금 본 게 있어서 그렇다 하니까 예 처음에는 이왕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가지고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받고 나왔을진데 정말 한번 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님께 입으로만 축원할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모두 다 지옥을 면하게 되고 내 모양만 보더라도 마음이 안정될 정도로 그런 마음 수행을 쌓도록 정말 애써 수행해보자 하고 우리 둘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무슨 색깔 나온다 그랬습니까? 흰 색깔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철석같이 믿어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을 만나든 부인을 만나든 흰 색깔 내는 방법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이 말은 필요한 거지. 아 그런 때가 있었구나 하면 아무 소용없는 얘기.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 스님이 신경성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공부를 못해가지고 금생엔 남 살듯이 장가가 살다가 다음 생엔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큰 스님이 바로 그거다. 너희들이 처음 한 생각 큰 원을 말할 때는 유유상종이라 너희들 몸에서 흰색이 맑은 색이 나와가지고 부처의 기운이 검은색은 30%로 줄어들고 흰색은 70%로 쑥 올라오니까 그 기운에 의해서 부처님 기운은 오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주에 꽉 차 있어가지고 여기나 시계나 마이크에나 머리통에나 꽉 차 있는데 다만 우리가 카텐을 치고 문을 닫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할 따름이라는 말씀. 우리 자신은 지금 부처입니다. 부처 분명히. 오늘 결론이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태양광명이 바로 부처의 성품과 똑같은데 태양광명이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문을 닫고 카텐을 쳐놓으면 태양광명이 암만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하나 본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우주 자연 법칙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이 말입니다. 억지를 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억지를 쓰지 않는다. 본인이 받아주면 들어오고 본인이 카텐을 치면 못 들어와서 그 앞에 멈추고 악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빛을 안 보내주고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공기를 안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똑같이 봐주는 것이 바로 우주자연 법칙이다. 그게 바로 부처님 진리다. 만약에 인간들처럼 사량분별이 많다면 사형선고를 받아가지고 저 교도소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머리도 자라나지 말아야 되고 손톱도 자라나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손톱은 자라나고 똑같이 머리는 자라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자연 법칙에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인간들끼리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이 약속 부호더라는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아까 그 스님 하는 말씀은 야야 너희들이 아까 금방 한 생각 좋은 생각 낼 때는 너희들 몸에서 맑은 기운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맑은 기운이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죠? 마음의 커튼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부처의 기운 태양광명은 들어왔고 너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가장 큰 살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 저는 불교 신도들 보고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일이 안 되거들란 내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지언정 포기는 하지 말라. 암만 망해봐야 본전은 된다. 왜냐? 빈손으로 왔지 우리가 뭐 가지고 왔습니까? 암만 우리가 망해봐야 빈손은 남으니까 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볼지언정 포기하지 말라. 가장 큰 살생이 부처님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까 그 스님이 젊은 스님 둘을 놓고 하는 말이 내 마음이 문을 여니까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이 왔다가 너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만 금생에는 적당히 살자고 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니까 마음의 문을 닫는 결과가 돼서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해도 네가 마음의 대화를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이 부처님은 카텐을 막이면 그 밖에 있게 마련이니까 떠나가고 그 깜깜한 기운이 너희들을 와서 유혹하는 걸 내 눈으로 봤다. 자,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우리 참선하는 사람들은 참선을 할 때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부처님은 제일 먼저 이 운명과 업이 즉 세상말로는 운명이라 그러고 불교용어로는 업이라 그러는데 그 운명이 결정되는 이유가 뭐냐 해놓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생각을 잘 봐라. 어떻게 변해가느냐. 너희들 생각하는 바가 말로 나오게 될 것이다. 말로 늘 나오던 것을 생각해봐라. 너희들 행동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그 행동을 자세히 주시해봐라.
그 행동이 너희들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 운명은 업은 한 생각이 만들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 생각이 만들고 있는데 그 생각을 백색화시키려면 백색에는 오만 글을 다 쓸 수 있지만은 글 써버린 종이엔 다시 더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백색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우린 참선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수 없는 것을 녹음하고 글 쓰고 해서 더 쓸 수 없을 정도로 녹음이 되고 기억이 되놓으면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가면 잊어버리는 게 뭘 외우고 쓰고 익히고 텔레비전 봐서 누구가 어쩌고 어쩌고 하는 그런 거를 전부 팔식에다가 기억을 해놓으니까 더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금방 봤던 거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질 말고 백색으로 돌아가는 우리 마음의 양식을 좀 주자. 제발 좀 주자. 그러면 참선을 딱 하니 화두를 하면은 이 먹고 하게 되면은 극락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입니까? 즐거운 세계라고 하는데 즐거움이 남아있으면 극락이 아닙니다. 즐거움까지도 떠날 수 있을 게 극락입니다. 즐거움만이 아니라 미움까지 떠날 수 있고 즐거움도 떠날 수 있는 그 완전히 중도의 경지에 간 거를 극락이라 그러는데 화두해가지고 화두하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재미를 붙인 사람이라면 이 먹고 하는 그 시간에 무슨 즐거움이 있으며 무슨 미움이 있으며 남 무슨 생각이 뭐 있습니까? 이 먹고 하는 그 순간뿐이지. 그 순간 그 참선하는 순간 나오는 기운은 우주에 있는 그 공해를 그보다 더 맑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참선하는 사람이라 하는 말이겠지만은 여러분들 가정해가지고 참선을 여실히 하다 보면 집안에 웬만한 액나는 이게 물론 안 맞는 말이지만은 웬만한 검은 색깔은 참선 좀 하는 기운에서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참선해서 나오는 백색이 나가는 그 과정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 이상이라는 얘기.
그러면은 이 먹고 하다 보면 아까처럼 다음 나타나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타나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물이 가라앉을 때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가지고 계속 그런 것에 관여치 말고 십리 바깥에서 누가 보이거나 백리 바깥에서 누가 보이거나,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한 일들이니까. 근데 대부분 거기에 속아요. 예를 들어서 이리 앉았으면은 한 십리 바깥에서 누가 이제 쌀을 가지고 뭘 짊어지고 오는 게 보여. 지금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아이고 잘 됐다 싶은 생각이 난다 이 말. 이건 다시 말해서 내 몸 안에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번뇌망상들이 그저 온갖 방해를 다 하려고 하는 놈한테 속은 거라, 속은 거. 결국 속은 거.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럼 안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맹맹하니 안 나타나면 몰라도 바로 하고 안 나타나는 사람은 그건 오히려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하는 사람. 난 그래서 지금도 내 상자들한테 참선 가르칠 때는, 내 후학들한테 가르칠 때는 금생에 조그만한 거 깨쳐가지고 알았다고 할진대는 평생 모른 채로 내 인생을 내 화두에 바쳐가지고 논두렁을 가다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모른 채로 죽는 게 참으로 도인이다. 이런 말을 가르칩니다. 크게 깨쳐가지고 완전히 백색 100%를 완전히 만들어서 계란이 툭 깨져가지고 남이 하나도 안 가르쳐줘도 계란이 깨져서 누가 가르칩니까? 지가 병아리가 나와서 걸어다닐 줄 알고 말 안 해줘도 다 알지. 이런 정도 될 때 확철대오를 목적으로 살지, 조그만큼 깨쳐가지고 무슨 백리 바깥에서 누가 오는 거나 보고 귀신 보고 이런 정도로 할 바에는 모른 채로 그냥 논두렁을 걸어가다가 죽더라도 그 길을 택하라.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참선하다가 안 나타나는 것을, 이건 잘 들어보면 재미있는 말이죠. 안 나타나는 것을 탓할 게 아니라 안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안 나타나야만 내 인생에 남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달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회사에 가가지고 돈을 받아와 버리면 뒷날 가서 돈 달라면 이 자식 어제 가져가놓고는 웬 잔소리야, 뺨 맞습니다. 만일 받아놓지 않고 우리가 찾아먹지만 안 하면 언제든지 찾을 게 있습니다. 은행에 돈도 다 찾아버린 다음에 제로로 된 통장 가지고 와서 달라 그러면 줍니까? 싸움하다가 오히려 얻어 걸리지. 찾아먹지 않은 거는 자기 거고 찾아먹어버린 건 자기 게 아니에요. 참선만이 나타나지 않고 찾아먹지 않고 자기 인생으로 남는 거라고 믿음이 가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또 얘기할까? 박수치게. 나는 그런데 내 법문 할 때 박수치는 거 원치 않아요. 지금 법문 시간도 짧은 파인데 뭘 하나 더 말해두고 할까? 내 딴에는 뭐 잘하는 건 아닌데 내 나름대로는 뭘 하나 더 말해두고 할까? 수선의 지금 정회원들한테는 요 법문이 좀 모자랍니다. 내가 알아 그걸. 그런데 대중적이라 해야 되지. 일단 내 얼굴 보고 내 법문 들으러 왔으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 수선의 골수분자 그분들만큼은 저 선반에서 따로 모여서 따로 듣는 게 사실은 더 알맹이를 많이 들을 수가 있지. 그러면은 참선을 일단 내 인생을 오늘도 찾아먹지 않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데다 대고 또 1시간을 내가 적응을 해놨구나.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인간이라면은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위해서 1시간 저금해 나가는 거, 이거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이 시간만 조금 넉넉하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할 게 있는데 해버립시다. 이왕 시작한 거. 저 백양사 운문함에 가보면은 현판이 있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지. 그 현판 내용이 그 조참봉이라는 사람이 담양 땅에 살았는데 조참봉이 만석군이었대. 죽었대. 죽어서 떡 저승에 가보니까 야, 오늘 만석군 저승창고 한번 열어보자. 저승창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세계를 저승창고라 그럽니다. 조참봉 저승창고 열어보니까 뭐밖에 없었다고? 볏짚 한 단이 있었다 그래. 볏짚 한 단. 볏짚 한 단이 어떻게 생겼느냐 해서 보니까 뒷집에 부인 해산할 때 하도 급히 쫓아와서 아이 조참봉님 우리 집사람이 막 하혈을 많이 하는데 볏짚 한 단만 주십시오 하니까 볏짚 한 단을 주었대. 이 세상에 와서 공짜로 남 준 건 볏짚 한 단뿐이었다는 얘기야.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 여러분들은 그럼 얼마나 많이 정신세계에 그림 그려놨냐 이 말이.
인생은 한 폭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폭이 그림이에요. 눈 감고 죽어갈 때 자기 그림이 멋지게 그려져 있으면 그거 정말 살만할 겁니다. 살만할 거예요. 설사 도를 이루지 못했다더라도 이 먹고 한 사람들 죽을 때 한번 그림 봐요. 정말 무슨 천경자의 미인도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조참목은 딱 볏짚 한 단뿐인데 뭐 하여간 다 줄이고 어떤 스님 저승창고 한번 보자. 백양사 운문함 저승창고를 보니까 하나 꽉 차고 둘 꽉 차고 셋 꽉 차고 3개 반째 차고 있더래. 그거 빌어가지고 와이로 써서 살아냈대. 살아나가지고 그거 10배로 갚기로 해서 가지고 가니까 그 스님이 안 받아가지고 그럼 이걸로 운문함 짓겠습니다 해서 지었다는 현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참선할 때 한 생각이 뭐고 하든지 왜 정전백수자라 했는가만큼 그것만큼 많은 저금되는 시간은 난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 참선의 애정을 먼저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애정을 억지로 이렇게 해서 있지 말고 이 먹고 그 자기 자신이 가장 바라던 시간, 내 인생 가장 하고 싶었던 시간, 내 인생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고 가장 큰 사업을 짓는 시간이라는 애정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 빨리 확 깨쳐야 할 텐데 하는 요 탐욕이 앞서고 아니면 다른 사람은 뭐 나타나기라도 하는데 뭐 나타나지 않나 요러한 생각이 참선하는데 가장 걸림돌이었다는 건 바로 내가 내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난 사실 화두에 대해서 확신 가기는 10년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나 화두가 안 되든지 처음에 전강스님 판치생모 하다가 정전백수자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신묘장고 대다란이로 주력으로 돌렸다가 기도를 벨벨 짓을 다 해봤는데 참 다행히 그걸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 화두의 방법, 다른 방법 100번 해보십시오. 그보다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화두에 대해서 첫째 화두하는 그 시간 자체를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내가 큰 사업하는 시간이다. 장사하는 업을 뭐라 그럽니까? 상업. 공장에 다니는 걸 뭐라 그래? 공업. 또 농사 짓는 농업. 그러나 그런 걸 몽땅 다 합쳐서 사업이라는데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을 복업이라 그럽니다. 복업. 여러분들이 복업을 집에 1000만원어치만 정신창고에 저금해 놓으면 돈은 1000만원은 굴러 들어와도 들어옵니다. 안 되면 올림픽 복권이 당첨돼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세계에 만약에 100만원밖에 없는데 돈이 150만원 들어왔다면 50만원어치 사고가 나거나 무슨 불이 나거나 교통사고가 나 반드시 50만원이 나갑니다. 왜냐?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우주나 태양계나 은하계나 모든 사바세계만이 아니라 우주법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마음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간 사람은 물질이 따라오고 마음이 뒤에 간 사람은 물질이 안 따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복업을 쌓는 가장 수승한 방법이 부처님은 참선이기 때문에 연꽃을 들어보였고 다자탑전 반분주하며 곽시상보 두 발을 내보이셨다는 말씀. 그것도 자연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보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어떤 사람들이 불교에는 부활이 없다 그러는데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더운지 정말 덥습니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3일만 놔두면 푹 썩어버려요. 그러나 부처님은 일주일 만에 가섭존자가 오니까 두 발을 내보입니다. 죽었던 몸뚱이를 벌떡 일어나거나 그런 일을 절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왜냐? 우주 자연법칙에서 수순하는 쪽에서 가르친 법은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고 바로 가게 하지만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일 보여줘가지고 그런 걸 배우려면 마음법을 배울 수가 없다. 신통변화를 부리지 마라. 부디 마음이 주인이라는 걸 알고 어쨌거나 마음을 위해서 살고 마음 닦는 쪽으로 가야지 기적이나 이런 걸 행하는 쪽으로 가려면 날아다니는 법을 먼저 배우고 기술적으로 배우려면 천만년 가도 이 세상을 다 모르고 뿌린 마음 쪽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찾는 쪽으로 오면 마음 하나 알면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하루아침에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첫째는 참선하는 사람들이 가장 거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시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십시오. 애정을.
참선하는 데 대해서. 억지로 그냥 나는 뭐 하는 게 아니라 도를 못 통해도 좋다. 모르는 게 있어도 좋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다행히 내 마음과 대화를 하는 자리, 내 마음의 양식 쌓는 요 시간, 이 시간 자체를 나는 가장 내 인생의 멋진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다는 확신. 이걸 신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 신 다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젠 정해진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 참 할 수 없이. 잠 많은, 저 사람 지금 깨어났구만. 잠 많은 사람이 잠이 왜 많으냐 하는 이유를 알면 이 화두와 연결이 됩니다. 왜 많습니까? 속에서 잠자는 세포는 무엇을 양식을 삼습니까? 내 몸속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하루에 5시간이나 4시간 정도 자주는 잠세포가 있으면 4시간 안 자주면은 요 속에 있는 잠세포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배가 고파서. 잠을 자주는 걸로 요 잠세포는 양식을 삼기 때문에 잠 안 자주면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 게 이제 끄떡끄떡 조는 거고 이제 자주는 거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신경질 내는 세포가 많은 사람은 신경질을 안 내주면 이놈이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 신경질 내줘야 그걸 양식을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경질 한 번만 내라고 자꾸 속에서 이제 부추기는 거라.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만 내줘 버린다 이 말. 그런데 그때 딱 안 내주면 신경질 내는 세포는 그만큼 배가 고파 죽어 나갑니다. 그때 얼른 이 먹고 이건 웃을 일이 아니고 이건 내가 하는 말인데 내가 성질이 좀 급하거든. 인도 가보니 참 한국 사람 성질 급한 이유를 알겠더만. 인도 사람들이 다른 말은 아무도 몰라도 Where are you from? From Korea 하면은 어느 코리아냐, 어느 코리아든 코리아지 무슨 코리아 어느 코리아가 있냐고. 싸워서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 꼭 묻거든. 그러면 무조건 코리아라 그러면 나마스테 빨리라는 말은 알아. 그쪽 사람들 얼마나 밥 시켜놓고 독촉을 해놨든지 빨리라는 말은 다 알아. 세계가 그렇게 급한데 성질 날 때마다 숨을 탁 들이셔. 누가 성질 내는가? 성질 내는 놈을 누가 내는가 하는 쪽도 좋지만 일단 이먹고 한번 해놓고 성질 내자 이거예요. 이먹고. 그러니 참선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싸움을 할 때 남자가 맞나 여자가 맞나, 응? 남편이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와서 그냥 좀 뭐 하면 그때 싸우면 일단 검은 색깔이 진 거니까 그때 일단 이먹고 하는 방으로 갔다가 남편이 기분 좋은 날 맥주라도 한 잔 딱 싸다 놓고 스트라우스 이자스트란 이렇게 말했다는 음악이라도 한 판 탁 켜놓고는 여보 말 좀 합시다. 몇 월 며칠 날 내가 얼마나 참은 줄 아냐고. 그럼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그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그 기운은 다시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부딪혀버린 기운은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그냥 질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이 필요한 것이고 화두가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은 이제 그만 서론을 얘기하고 합장을 해보십시오. 야이격 참선인된 무룡단이니 화두를 염염상륜하야 행주자와의 상대목전하고 분금강제하야 일년 말년토록 회광반조하며 차리무관여다. 이렇게 쭉 나가다가 미운이 산진하면 말리 청천의 중초보리 담철증원이라 허공에 발념하며 해저에 생연하고 매연기차가야 답하주인하면 조사공안을 일천도 천하며 제불멸이를 무불존하리다. 이게 아주 이거 참 멋있는 말입니다. 저도 저 태백산이나 지리산에 가서 공부를 하다 안 되면은 이런 소리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회외낭락 청런하고 톡복은곤 수바나 야이야산주
성자인된 기장하여 하산하느냐. 이런 그냥 뭐 하다 보면 그냥 뭐 다람쥐 노루 그냥 팔부심장이 그냥 다 듣다가 제자리에 가는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금방 매견계차 가야 타파중현 하면 조사공안을 일천도천하리라. 나도 이렇게 다 된 줄 한때 착각을 했었어요. 이 공부라는 게 할만한 게 어느 정도 가서 다 끝이 나면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가면 갈 만큼, 예를 들면은 날 낳아준 노보살님이 어머니께서 지금 스님 어디 가 계시더냐 하니까, 내가 이 생활을 해서 하도 좋길래 내 막내 누이 동생까지 교편 잡고 있던 걸 2년 동안 꼬셔서 스님을 만들어 버렸더니만은, 막내이 그거 하나 데리고 있다 가버리니 서운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스님은 어디 가 계시냐니까,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멍청하단 말을 못 들었는데 그놈의 공부 언제면 끝난다더냐.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 그런데 내 하나 물을게, 그런 말 묻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신경질 안 내는 건 안 내면 안 낼수록, 몇천 년이든 안 낼수록 좋은 겁니까? 어느 정도까지 안 내다 또 내는 게 좋습니까? 안 내면 안 낼수록 좋다. 돌은 닦을수록 좋은 게 이 돌아. 닦을수록.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해봐. 이게 뭐, 이게 정말 멋진 거예요, 그게. 1분 동안 못한 건 여러분들 때문이고 박수 쳐가지고 괜히. 그래, 돌을 닦다 보면 닦을수록 그거 하나만 더 얘기했네, 천상. 자, 금강경에 보면 과거신불가득, 미래신불가득, 현재신불가득이라는데 그걸 난 제쳐놓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저 문 안에, 참 오늘은 너무 많이 서 있어서 좀 죄송스러운데 저 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나는 봅니다. 저 문 안에. 저 문 밖에는 못 봐요. 그러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저 문 안에 지금 조계사 후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정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우리한테는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그거는 지금 아직 안 온 거니까 미래입니까? 아닙니까? 미래라 이 말이, 미래. 그러면 여기서 만나가지고 우리 헤어져서 가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요 문 밖에 나가면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이미 지나가 버렸어. 그건 과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옥상에 있는 사람은 문 밖에 나가는 게, 문 안에 들어오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 우리는 미래인데 그 사람은 현재라. 지나가 버려.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는 과거인데 옥상에 있는 사람 보여? 안 보여? 보여. 높이 올라갈수록 과거, 현재, 미래는 없어. 올라갈수록 좋다는 말이야.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법을 너무 몰라. 어느 정도 되면 뭐가 되는 거냐. 이게 올라갈수록 좋다는 그 얘기는, 그거는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그러면은, 그래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얘기가 오느냐면은, 지금 원자폭탄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저 물리학자들이란 좀 잘못됐더라도 좀 봐주시오. 원자폭탄이라는 게 질량이 갑자기 에너지화되는 것이 바로 원자폭탄입니다. 뭐 이건 틀림없는 법칙이니까 반론을 제기하려면 하십시오. 질량이, 다시 말해서 이렇게 모양 있는 것이 갑자기 100% 에너지화, 즉 마음화되어 버리는 걸 원자폭탄이라고 해요. 물질이 있는 세계, 그런데 우리 몸뚱이가 100% 물질이었다가 갑자기 100% 마음세계, 즉 백색 100% 될 때 터집니다. 터져. 이게 바로 도통이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금방 매견계착하야 타파중현입니다. 이 먹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참선이라는 건 이해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의 세계라는 얘기. 이게 묘한 말만 같지만은, 이해하는 것은 우리 두뇌로 들어서 상식, 지식 만들어버리고, 깨달음이라는 건 1분 전까지 깜깜했다가 쾅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해저에 생연하고, 그 바다에서 연기가 쏟고 땅에 갈라진다는 걸 그냥 그런 세계가 있건이 아니라 진짜로 있다는 얘기. 진짜로. 왜냐? 우리 몸뚱이가 바로 우주기 때문에 우리 몸뚱이가 터져나가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날까지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날까지는 참선이 잘 된다 안 된다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일단은 여기서는 족에서 정문이든 후문이든 아무문이라도 나갈 뿐이지, 여기서부터 인천으로 갈까 무슨 뭐 수원으로 갈까 아니면 충주로 갈까 아니면 장원으로 갈까, 그거 따지다간 되지를 않고 무조건 여기서는 걸어야 돼. 걸어야 남쪽으로 걸어야 된다 이 말이야. 걷는 것이 화두를 하는 겁니다. 화두를 하는 거. 화두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두하는데 애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 화두가 화두하는 만큼, 화두한 만큼 우리 몸 안에 번뇌망상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몸뚱이는 100%로 정해져 있는데 화두 기운이 들어간 만큼 다른 기운 나가게 마련이. 그걸 업장소멸이라 그래요. 나가가지고 55%쯤 되면은 아까 금방 내가 말한 여여유천,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들지 않아도 저절로 이먹고, 화장실에 가서도 이먹고, 또는 뭐 대변 보면서도 이먹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게 화장실에서까지 가서 오만 생각을 다 하니 변비가 생기고 그러지, 이먹고 해서 무심히 되면 두두둑하고 잘 나와요. 한번 해보면 알지만은. 그렇게 모든 매사에 쓸 수 있는 게 우리 참선이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 생활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은 이런 데 나와서 수선해서라도 익혀야 되지, 말만 들어가지고 이론만 들으면 그거는 아르마리 종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모르는 접장 사람들만큼도 못하는 수도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화두를 직접 해가지고 본인이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그래 하다 보면은 언제 터지느냐. 자, 들어보십시오. 오늘 요 말이 오늘 결론입니다. 내가 오늘 만일 공동묘지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비가 부슬부슬 옵니다. 날은 가만 다 어두워가지고 칠흑 같은 밤에 비는 부슬부슬 오고 그냥 바람 소리는 쉥쉥 나는데 화두가 안 되는 사람은 그만 벌벌벌벌벌 떨면은 흑색깔은 계속 올라오고 흰색깔은 내려가면은 흑색깔이 80% 정도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런 세계가 보입니다. 즉 귀신이 보입니다. 당장 귀신이 보여요. 그래 귀신이 홀림을 당합니다. 기도를 하러 가가지고 반대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찰나간에 그런 게 보이는 게 자기도 몰래 백색이 80% 좀 갑자기 올라갈 때 있어요. 자기가 개발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올라갈 때 그거 보이는데 속는 거예요. 그러나 참선은 뿌리로 돌아가서 마약을 먹으면은 자극되는 것을 자극시키는 게 아니라 개발을 시켜가지고 안 되는 놈을 이먹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사 스님께 가서 물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놈 안 되는 참선을 하게 됩니까?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처는 숙하게 하고 숙처는 생하게 하라. 익은 것은 설게 하고 선 것은 익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잠자는 거나 신경질 내는 건 푹 익었으니 좀 설도록 만들고, 이 먹고 하고 마음 양식 주는 건 네가 설게 만들어 놨으니 네 자신이 익도록 만드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건 너희 문제가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럼 익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이 먹고 참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안 될 때도 정 안 되거든. 그냥 이 먹고 외우기라도 해가지고 그 고비를 넘겨야지. 언제 다음 생에 시작하든지 무슨 내년에 시작했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검은 색깔 그 경계를 해결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걸란 100년, 1000년 있다가라도 하고 그 방법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반드시 오늘 당하는 그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는 계란이 깨지는 아픔을 겪어서 계란이 되지, 계란 깨지는 아픔을 겪지 않으면 고라 터지는 썩어버리는 방법밖에 없더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업장을 뛰어넘어서 바로 그 길을 가고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해서 60% 내지 70%쯤 되면은 요것에서 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달이 다 가라앉았으니까 다 완전히 가라앉아서 달 딱 보이는 순간 이거구나 하고 뛰쳐나옵니다. 이거구나. 근데 아니었어요. 내가 거기까지 갔었습니다. 아니 그게 여기에 비친 달은 달이 아니에요. 이게 하늘에 있는 비친 달, 그림자 비친 거지. 근데 사람들이 요 그릇에 비친 달을 달인 줄 알고 속고 나온 사람들이 나 자신을 물론해서
그 안 빠진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이거 봤다고 해서 달이라고 한 사람은 다시 한번 흙탕물만 한번 젖어버리면 요 달은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에서 안 속고 거기에서도 또 화두를 하고 죽는 날까지 화두를 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지구상에서 참으로 천상천하유와 독존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까지도 오늘 우리 수선회에 나오는 정도의 분들이라면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내 몸 안에 화두 기운보다는 다른 세포가 더 많다. 다른 세포가 많아가지고 화두 기운과 싸우는 것이 지금 내가 방황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음에 미룰 게 아니라 어느 하세월에 하더라도 결국은 이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거치기 위해서는 익은 것을 설게 만들고 선 것을 익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선 것을 익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화두에다가 내 인생을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느냐를 관찰할지언정 되고 안 되고는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화두하는 방법이 다만 정말로 잘못된 것 같거들란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바로 잡되 선지식한테 물어봐서 잘못되지 않은 방법이라 그러걸란 잘 되고 안 되거나 따지지 말라. 얼마만큼 애쓰고 있느냐 안 애쓰고 있느냐를 볼지언정 잘 되고 안 되는 건 볼 필요가 없다. 왜냐? 제가 해봐도요. 지금 내 위치 내가 본 경계까지 가는 건 참 쉽습니다. 선방에 딱 가서 탁 앉았으면 좋은데 거기서 한 발짝 내딛기라는 건 이게 정말 죽여줍니다. 죽여줘. 우리 참선하는 스님들이 또는 참선하는 이 납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만큼은 여러분도 다 출가대 중입니다. 법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자가 아니에요. 내 눈에서 볼 때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도 다 지금 법을 위해서 지금 바치는 시간이. 요 시간만큼은 저승에 가봐요. 그 저승 창고에 요 시간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아마 몇 천만 원 벌어놓은 것보다 더 남아있을 거요. 없으면 내가 대주면 내 대줄 재산이나 있나? 그러면은 참선 딱 어디 가서 이제 하다 보면 요 말씀 잘 들어주십시오. 해제 때 무슨 늑대와 추물이라든지 거스트 같은 무슨 뭐 사랑과 영혼이라든지 이거 실컷 보러 다니다가 결제돼서 딱 앉으면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돼요. 이 먹고 하면 막 그냥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한 달쯤 되면은 이 먹고가 이거 해지는 건지 안 해지는 건지 꼭 맹하니 비실배삼룡이 모양으로 오만 도무지당치 안 되는 거라 안 돼. 도무지당치. 왜 그렇습니까? 이 얘기 한번 들어볼만 하는 얘기 아니? 이게 바로 목이 늑대와 춤을 보면서 다른 양식 먹어줬고 사람과 영혼 보면서 난 하나도 물론 안 봤습니다. 저 영화만 보며 돌아다니는 거 하지 마시오. 그래 이제 안 봤지만은 예를 들자면은 그래 이제 그걸 보느라고 다른 양식을 먹어줬으니까 내 참선 양식이 그만큼 줄어들었어. 그릇이 비었어. 그릇이 비었으니까 그 그릇 채울 때까지는 신나게 되지. 신나게 다른 양식 먹다가 이제 밥만 먹다가 국수를 먹었으니 얼마나 맛이 좋아. 응? 냉면을 먹었으니 맛이 좋다 이 말이야. 그러나 냉면을 실컷 먹어가지고 실컷 먹은 다음 또 갖다 먹으라면 참 지랄같이 먹고 싶지 않거든. 그거 지랄같이. 참선도 그와 같아서 처음 자기 그릇을 채울 때까지는 잘 되다가 그 그릇이 차면 정말로 안 됩니다. 그때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릇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 그릇을 키워나가는 거더라 이런 말씀이. 자기 쫓겨난 종재기 같은 그릇에 양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릇을 키워나가는 작업이더라. 이것이 바로 깨치는 길로 가는 것이요 인간이 참 나를 아는 길로 가는 것이지 그릇 채우는 정도 가지고 살지 말자. 마약 먹는 것은 그릇을 한쪽 귀퉁이 자극해가지고 폐인이 돼서 부서져 나가지만 참선은 그릇을 넓혀가지고 키워나가는 것이고 내 마지막에 가서는 질량 이코로 에너지 이코로 질량 해가지고 우리 몸뚱이 전체가 에너지화돼서 원자폭탄으로 쾅 터지는 것을 깨쳤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깨쳤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요즘 민코프스키라는 학자가 나와가지고 3차원식인 시간과 공간과 현재 우리가 있지만은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자, 우리가 100년 후에 오늘 우리 이 한 얘기 이 사람들 우리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아갔는데 1초에 무슨 뭐 몇 킬로미터로 해서 돌아간 거를 거꾸로 100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 오늘 우리 말 듣고 이거 다 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에너지 이코로 질량, 질량 이코로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질량인 이 몸뚱이만을 위해 가지고 자달라면 자주고 신경질 내다면 신경을 내주고 정말 우리 몸뚱이는 하달라는데 너무들 해주거든요. 너무 지렁이 좋다면 지렁이를 다 안 잡아먹나. 내가 사는 절 뒤에는 그냥 그물을 다쳐서 뱀을 다 안 잡아먹나. 이 몸뚱이 암만 해줘 보십시오. 업이 있는 동안 그 병이 낫는가. 업을 근치에 해가지고 나을 생각은 안 하고 몸뚱이 암만 해줘봐요. 배신 안 하는가? 100% 배신합니다. 죽을 때 물어보고 죽느냐 보십시오. 죽을 때 한번 뭐 위해주는가? 지갈 곳으로 당장 다 가버려요. 그러나 오늘 요 법문 드러나던 거 우리 배신할 줄 압니까? 영원히 우리 도반이 됩니다. 그것을 바로 부처님 가피라 그러고 부처님은 우리와 같이 있다. 그건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 것은 있게 하고 익은 것은 설계하자. 선 것을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질량을 에너지화 시켜나가는 것이다. 질량을 에너지화 시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몸뚱이라고 하는 질량을 빌어서 이 먹고라고 하는 화두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는 참선이라 그러고 이 길을 걸어가는 만큼 인생을 보람 있는 사람이 나는 없다고까지 단언할 수 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회장님이 간곡한 부탁으로 참 오래전부터 빼다가 빼질 못하고 결국은 내가 회장님 그 원력이나 거기에 지어서 이까지 와서 얼마나 참 도움되는 얘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못되는 도움되지를 못했다면 나도 금년 봄을 마지막으로 왜 이런 얘기를 해버렸냐면 이런 얘기를 해버려야 내가 지켜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저 충주 땅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서 뭘 하자는 사람들이 생기고 법당 건립 추진위원회가 생기고 알게 모르게 자꾸 파워가 생겨서 승가라는 건 모여 살고 일평생 애쓴다는 건데 내 파워를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올 봄으로 법문 끝내고 혼자 하는 거 제발 좀 끝내고 다시 한번 돌아가기 어려운 선원으로 돌아가자 해서 한 몇 년 보패를 끊을 생각입니다. 아마 이 말을 해버리면 내가 이걸 지켜질 것 같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해놓고 안 지킬 수는 없으니까 이번 봄까지 내가 입으로 하는 말을 끝내고 내가 지금까지 법문할 때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여러분들 위치에 돌아가서 오로지 이먹고 하는 세계 속에서 살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그 세계를 가서 우리 당대에 우리 업계에서 지금 말 듣고 이 수선회 저 회장님 말대로 매시 출가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불법이 끌어나가고 그 사람들이 다음 생에 다 이 법 불법 맡을 사람이지 불법이 무슨 다른 사람들 거 아닙니다. 우리들 것이지. 난 그래서 늘 이 절에 특히 저 보사님들 보고 왜 좀 저 남자들은 안 모시고 오느냐 이 말이에요. 남자들은 여자들을 들어도 좀 산만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할 것도 없죠. 뭐 사실상 산만한데 뭐 미안할 게 뭐 미안해. 사실상 산만한데 뭐 남자들이 좀 오고 또 아들, 딸 말 안 듣는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부처님 법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걸 걱정하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 법이 아들, 딸 가르쳐서 전부 다 딱 들으면은 이건 마음이 안정이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불효가 나올 수가 없고 조금 더 말하자면 부처님 법문은 이 세상에 부모는 둘뿐이다. 다른 부모를 위해서 태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마라. 왜냐? 내 염색제소 아버지 정충과 어머니 난자가 1000만분의 1만 틀려도 난 유산돼서 못 나온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외에 어떠한 사람도 가면 난 유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내 아버지 어머니 될 사람은 단 두 분이기 때문에 모셔야 되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쪽으로 가야 되지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쪽으로 오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이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얼마만큼 알려지고 흥하고 망하는 걸 걱정하지는 않고 애들 잘못돼 가는 것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는 걱정하지 마세요. 종말이 안 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부처님 당시에나 예수님 당시나 말년 전에나 이 지구는 항상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고통을 100색이 나오도록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세상은 살만한 백색 쪽이고 이놈의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하면 흑색 쪽에서 포기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핸들을 돌릴 수 있는 주인은 나지 이 세상이 아니더라. 그래서 익은 것은 설게 만들고 선 것은 익게 만들자.
일단 화두를 읽도록 국수가 먹어가지고 실증이 나지 않도록 계속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한없이 들어가는 우주 허공을 만들자.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허공에다 페인트 칠을 해봐 묻느냐, 먹물을 칠해봐야 묻느냐. 우리 마음을 허공과 같이 쓸진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익은 것을 설게 만들고 선 것을 익게 만들자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끝내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컨대는 이 법문 들은 공덕 수선의 동참공덕 모든 업장 소멸하고 보리 그릇 자라나서 이문 등등등등 이문 한년 후에 유정이나 무정이나 바른 불법 깊이 믿어 세세 보살도를 행하야지다 나모미하